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 라는 곳에 이르러. 이 말씀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간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는데 어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무거운 짐을 주면서 옆에 어르신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대신 짐을 지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요새 길거리에서 몰래카메라로 시민들의 반응을 살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해봄직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이 난처하겠죠? 저도 그럴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잘못 엮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그러한 의심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좋은 위담도 많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가 뒤집히는데 옆에 있던 그런 운전하시던 분들도 차에서 내려오고 또 인근의 행인들도 같이 모여서 차를 바로 세우고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출했다는 그 뉴스도 있고 몰래카메라로 횡단보도에서 어린아이가 혼자가 일몇씩도 없던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와 손잡고 길 건너가 주지 않겠냐고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요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본 거죠. 몰래카메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니까 흔쾌히 응해주고 또 더욱 친절한 사람은 같이 횡단보도를 걷는 다음에 그 어린아이하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어디서 기다리시냐, 이런 거 묻기도 합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니까 다 옆에서 보고 계시죠. 그러나 아무로 훈훈한 그런 미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 도시입니다.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으로 예루살렘과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시몬이 여기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간 것입니다. 구레네는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로 기원전 5세기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 구레네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있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미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각자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 같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방언을 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레네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 집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죠. 이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십니다. 루포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 시몬 부부와 그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시몬 가족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시몬이 그렇게 기독교 유대인이 된 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만나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는 사건은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일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죠. 종합으로 보아서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다 나타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도리라면은 예수님께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16장 24절과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제자도의 그 핵심 내용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 처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자신은 죽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즉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시몬은 자기 십자가보다 더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입니까? 구약의 여인 중에서 에스더를 아시죠? 바사 제국의 4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 때 일입니다. 부모가 없는 그런 삼촌이 딸을 에스더를 그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유다인을 말살하려는 그 왕의 신하들의 계략에 맞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백성을 구한 에스더이죠. 에스더의 사명이 바뀐 것이죠. 왕의 아내가 아니라 백성을 구하는 것으로 그 사명이 바뀐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구하겠죠.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거를 에스더를 키워줬던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얘기는 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죠. 이에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갖고 왕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당시에 왕후라고 해도 왕이 부리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죽을 각오가 자신도 살고 백성도 사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예로 다른 여인 룻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그 기근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옆에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자기 나라가 원래 기근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이방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다 칩니다. 죽었죠. 이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는 모압 땅, 니들 고향인 모압 땅에 그대로 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모압 땅,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째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룻의 유명한 얘기, 룻기 1장 16절 중간 부분부터 나오는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 말씀입니까? 룻의 이러한 마음은 큰 축복을 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룻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룻은 과부인 나오미,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 아무런 생활 수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룻은 자신의 부모가 계신 모압의 본가로 가는 것이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더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보고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나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자신을 내려놓으면 길이 열립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노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사히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팔로워라고 하죠.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반대에 있는 사람, 팔로워와 반대에 있는 사람이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몬이 됩니다. 인플루언서는 예수님이 되겠죠. 영향력을 주는 사람. 현대는 SNS 시대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구독자인 팔로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물론 정치 SNS를 하는 유튜버들은 후원금을 위해서, 그리고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은 광고 수익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도를 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불상사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들에게 꿈의 숫자가 구독자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인플루언서와 팔로우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인플루언서와 팔로우는 돈으로 엮여있는 관계입니다. 나는 직장과 사업, 가족 때문에 못하니까 대신 해달라며 후원금을 주고 그러는 것이죠. 또 다른 유형을 재미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어도 경쟁도 심하고 그러니까 자꾸 선을 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서와 팔로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돈은 아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플루언서는 예수님이시고 팔로워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follower가 된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데가볼라,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마태복음 4장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도 장정반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이 되는 그런 팔로워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팔로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런 일을 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인플루엔서로 양성하시기 위해서 공생애 3년 동안 그들을 직접 데리고 교육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인플루언서가 돼서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아무 대가도 받지 말라고 하셨죠. 돈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기록되기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로우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중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팔로워에게 미치고 그 대부분이 순교를 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지만 천국 백성들은 복음과 긍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팔로워와 인플루언서의 관계입니다. 믿는 자들의 인플루언서, 믿음의 팔로워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플루언서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인플루언서가 되어 팔로워에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최고의 인플루언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시고는 아나니아를 시켜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했죠. 사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사울을 복음의 인플루언서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어 인플루언서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택하셨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조례을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인플루엔서로 택정함을 받은 것이죠. 이는 팔로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섬김으로 열매 맺고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선한 복음의 인플루엔서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거룩한 복음의 인플루엔서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죠. 이 지상명령이죠. 이 지상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며 준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